예, 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죄는 두 종류가 있는데 크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떤 죄가 있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부지중에 짓는 죄가 있고 고의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 부지중에 짓는 죄가 있습니다. 부지중에 짓는 죄. 그래서 부지중에 짓는 죄는 뭐냐면 모르고 짓는 죄. 여러분이 모르고 짓는 죄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나 이거 몰랐어요. 나 그렇게 그게 죄인지를 몰랐대. 이런 경향들이 있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질 때는 모르고 짓는 죄들이 혹시나 있는데 레위기 4장 13절에 보니까 만일 이스라엘 중 온 회중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부지 중에 범한대. 부지 중에 범한다고 하는 이 죄. 그 다음에 민수기 15장 27절에 보니까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면, 부지 중에 범죄하면 이라는 말인데요. 이걸 번역본으로 좀 보면 이렇게 좀 쉬운 말씀으로 좀 보도록 그렇게 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28절 이 말씀을 이렇게 좀 풀어드릴게요. 그가 주 앞에서 알지 못하여 죄를 지을 때,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전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죠? 알지 못하고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라고 하는 또 도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삶의 방식을 통해서 이건 안 되는구나, 이건 나쁜 짓이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배우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죄라고 하는 경계가 명확하지가 않죠. 성경은 성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도는 보세요. 성도는 경계가 분명한 자가 성도입니다. 경계가 있는 게 성도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경계가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제일 중요한 거, 이 삶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경계입니다. 경계를 막 넘나들죠? 여러분, 남의 집에 경계를 넘나들어 봐요. 그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차를 다닐 때 차선을 넘나들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요즘 보니까는 이제 앞에 있는 차가 막 이상한 거예요.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경계를 차선을 넘나드니까 신고해가지고 10정 8구죠. 가보니까 뭐냐면 음주운전에다가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전에 경계가 명확치 않을 때는 우리가 죄를 져요. 근데 그때는 뭐냐면 잘 모르고 짓는 죄요. 몰랐어요. 그럴 수도 있구나. 세상에서는 그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그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어보고 교회를 다녀보니까 그게 죄라는 걸 나중에 알아버렸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걸 알지 못하고 짓는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뭔가를 여러분, 내 고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고가 날 때 경찰들은 뭐냐면 고의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고의성을 찾는 거예요. 이게 고의냐라고 하는 걸 찾는 거고, 또 방어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고의성이 아니라 이게 우발적인 범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의성이라든지 우발적이라든지 형이 달라지잖아요. 고의성은 참작이 안 돼요. 우발적인 참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발적이냐 고의성이 있느냐라는 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면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고의성이 없는 거예요. 고의성이 없고 우발적으로, 때로는 잘 모르고 몰랐을 때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는 뭐냐면 이때는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성량할 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깨닫고 내가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게 그런 거예요. 회개가, 우리가 보세요. 회개라는 게 뭐냐면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들이 가던 길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인지를 몰랐어요. 이게 죄라고 하는지를 잘 몰라요. 내가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 경험으로는 이게 옳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진리를 알고 보니까, 성경의 말씀을 내가 빗대어 보니까 이게 가는 길이 내가 잘못됐다는 게, 이게 성경에는 명백하게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서 돌이켜야 돼. 이거를 메타노이아, 성경에는 이걸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말로는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여전히 내가 그 길로 가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생각으로 살고 있고 그 길로 내가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회개가 된 거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우발적인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죄를 지면 그 다음에 죄는 무슨 죄가 되느냐? 고의적인 죄가 됩니다. 고의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우발적인 죄. 이 우발적인 죄는 내가 깨닫고 돌아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용서가 가능하고 회복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뭐냐면 알지 못하고 짓는 죄죠. 우리 하나 생각을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살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비멜렉은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에게 얘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가 아니라 나의 누이입니다라고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한단 말이에요. 취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몰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이 아비멜렉이 취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뭐가 되냐면 고의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알고도 짓는 죄예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몰랐단 말이에요. 그의 아내인지를 모르고 누이라고 하니까 누이인 줄 알고 사라를 취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내 사라에게 손을 대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그 나타나서 있는 모든 사자가 환경 가운데 그의 아내가 그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나중에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알고도 이제 알았어요. 그전은 무슨 죄였어요? 모르고 짓는 죄죠. 그럼 이제 알고도 손을 댄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예요? 고의성입니다. 이제 알고 짓는 죄예요. 이건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냐면 아비멜렉이 자기의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하나님의 지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으로 알아요.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돌려보내고 이제 알았어요. 몰랐을 때는 데리고 자기에게 취했는데 알아버렸으니까 이제는 뭐냐면 늦지도 않아요. 시간을 지연하지도 않습니다. 시간을 그냥 보내지도 않아요. 어떻게 환경이 어떻게 바뀌느냐 한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 돌려보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뜸들이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지켜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 돌려보내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가 된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그럼 뭐요? 여러분 고의적으로 짓는 죄 말고 무슨 죄요? 부지 중에 짓는 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용서를 받아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도피성 제도라는 게 있죠. 우리가 잘 알죠. 도피성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죠.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이 있잖아요. 사대문이라고 하는 성이 있고 뭐 남대문도 있고 동대문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마을 가운데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도피성이라는 게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 하냐면 부지 중에 죄를 졌어요. 내가 연장을 했는데 내가 도끼질을 하려고 도끼질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도끼가 빠져가지고 옆 사람이 머리를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그건 내가 부지 중에 짓는 죄예요. 고의성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죠. 고의로 빼놓고 저 사람을 얄미워가지고 저 사람을 뭐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뒤로 했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가 이거를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생각한다면 사람이 나를 돌로 쳐 죽이기 전에 빨리 내가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돼. 그럼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뭐냐면 사람이 나를 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제사장이 다 이제 전후 사정을 들어보고 죄가 있네 저거 없네 알고 지은 죄냐 모르고 지은 죄냐라고 하는 것을 가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도피성 제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들이 죄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이 없죠. 지금도 유대인들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지금도 여전히 이 이스라엘은 관광으로 먹고 사는 도시 아닙니까? 예수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네? 수많은 나라에서 예수의 그 흔적, 예수의 여러 가지 네? 있었던 사건들을 배경으로 한 모든 모티브를 가가지고 거기서
돈 쓰고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 관광으로. 그런데도 여전히 그 예수를 멸시하고 예수를 믿지 않죠. 믿지 않아요. 누가복음 23장 33절 말씀 볼게요. 해구리를 하는 것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오른편에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이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사하여 달라요? 왜냐? 자기들이 하는 것을 뭐요? 알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하는 거는 용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가 이렇게 크게 달라요. 그래서 모르고 짓는 죄는 뭐가 있냐면 해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복이 되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근데 우리가 죄는 무슨 죄냐? 대부분 우리가 짓는 죄는 알지 못하고 짓는 죄, 부지중에 짓는 죄보다 알고 짓는 죄가 많죠. 성도들이 알고서도 못하는 것보다 알지 못해서 못하는 것보다 알고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다 가만히 보면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술을 먹든지 담배를 피든지 뭘 하든지 그건 뭐 상관없이 여러분이 이거 내가 조금만 마셔야 돼. 이거 아닌데 이건 하는 걸 안다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아닌 걸 알면서도 그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게 이제 내 생활의 체질화가 된 거거든. 생활화가 된 거예요.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어떻게 해요? 뭐 배째는 거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지 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우리가 나중에 보면 죄를 어떻게 짓느냐?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에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못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는 못 배워서 그렇지. 지금은 배울 수 있는 환경들이 구성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이 여러분 몰라서 못하겠어요? 몰라서 못하시는 분 하나도 없어요. 뭐요? 알고도 안 하는 거지. 이제. 세상 말로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는 뭐라 그래도 듣지도 않고 뭐라 그래도 나가서 뒤에서 궁시렁하고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뭐냐면 부지 중에 짓는 죄, 알지 못하고 짓는 죄보다 고의로 짓는 죄가 더 많단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 보죠. 자, 두 번째 죄는 무슨 죄가 있냐면은 고의로 짓는 죄예요. 고의로 짓는 죄는 뭐냐면 알고 짓는 죄죠. 자, 민수기 15장 30절 보니까 본토인이거나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슨 범죄하면 누구나 여호와의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가 너무 다르죠. 아까 모르고 짓는 죄는 뭐냐? 회복할 수 있다는 길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모르고 지은 죄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알아버렸기에 비로소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나 사라를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그 가정이 살았어요. 애는 못 가졌지만 그런 경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런 거예요.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이라고 했어요.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자, 이거를 우리가 원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쉽게 이렇게 풀이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죠. 본토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슨 죄를 범하면 누구나 고의로 무슨 죄를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의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여기 고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고의라고 하는 말을 볼게요. 고의라고 하는 말은 롬이라는 말이에요. 롬이라는 말인데 높이다, 자신을 높이다 이런 말이에요. 높이다라는 말이에요. 이 원문, 여기서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니까 베야드 라마라는 이 단어, 베야드 라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 중요하느냐? 고의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때 고의로 짓는 죄라고 하는데 고의로 짓는 죄가 뭐냐? 이런 고의가 잘 보세요. 이 고의가 뭐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베야드 라마라고 하는 단어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전 성경에는 뭐 짐짓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쓰기도 하지만 여기서 볼게요. 본토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슨 죄를 범하면 이라고 하는데 여기 고의로라고 하는 이 짐짓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원래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든지 타국이든지 짐짓 무엇을 범하면 이렇게 짐짓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짐짓이라는 말이 뭐냐면 야드라는 말이에요. 야드라는 말인데 이 야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손이라는 의미예요. 손들다 이렇게 손들다라는 말이에요. 손들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야드 라마라고 하는 말이 베야드라고 하는 말이 짐짓이라고 하는 말인데 손이라는 말이고 라마라고 하는 말이 높이
치켜들다, 세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고의로 무슨 죄를 범하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손을 높이 들고 행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욕이에요. 학교에 다닐 때 여러분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면 학생들이 뒤에서 뭐요? 손 들고 욕하죠. 이게 그런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 이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의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시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대놓고서 비웃는 행위예요. 이게 고의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고의라고 하는 말은 그냥 내가 그냥 하면 되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래요. 부모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부모가 이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춘기 때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충동성을 갖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친하다 보면 그들이 하는 행위를 그렇게 따라서 하잖아요. 그럼 부모가 뭐라 그러면 뭐냐면 뒤에 가서 욕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놔두라 그래요.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부모의 권위를 가볍게 여겨. 그 부모의 권위를 무시해. 그 부모의 권위를 하찮게 여겨. 그 나중에 뭐냐면 욕한다니까. 하나님 말씀에 왜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순응하지 못하고 순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왜 고의로 이렇게 죄를 질까요? 하나님 말씀을 뭉개는 거거든. 권위가 없어요. 그 반면에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무시함, 그 하나님을 가볍게 여김, 그 하나님의 멸시함이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다른 사람하고 뭐 약속, 다른 사람하고의 말은 얼마나 잘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그 권위와 그 말을 인정하는지 몰라요. 상반되게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짐짓, 무엇을 범하면 짐짓이래. 짐짓. 너 하나님이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대항했지? 그리고 손 들고 너 욕했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비웃었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비방이잖아요. 비방, 멸시란 말이에요. 이게 멸시란 말이에요. 멸시하는 자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고 짓는 죄는 얼마든지 용서가 가능하고 회복이 가능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알고 짓는 죄는, 고의로 짓는 죄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고의로 짓는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이 끊어낸다고 하는 말을 볼게요.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카라트라는 말인데 이 카라트라고 하는 말은 자르다, 소멸하다, 베어버리다, 도려내다 라고 하는, 도려내어서 잘라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거는 언약을 맺다라고 하는 말도 같은 동의어입니다. 맺는 것도 맺는 거지만 끊어질 때도 하나님이 언약을 자르는 것도 이렇게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한 예를 볼까요? 민수기 15장 32절에 보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민수기 15장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고의로 죄를 짓지 마. 그럼 내가 끊어버릴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온 사례예요. 그리고 나온 이야기란 말이에요. 어떤 사례가 있냐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런 거죠. 안식일 날이에요. 안식일 날 이미 주님이 말씀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일하면 안 돼요. 왜 일을 하면 안 되느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며칠을 하나님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주님 말씀했어요. 그럼 내가 뭐냐면 몰랐을 때는 내가 안식일을 범할 수 있어요. 몰랐을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해요. 우리는 얘기했죠. 안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특정하게 나를 준비하고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날이 바로 우리 주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고의로 짓는 죄는 안 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짐짓이 뭐예요? 손을 들고 욕을 하는 거예요. 에이, 비방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해보면 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해보면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주워요. 아니 나무를 짚는 게 무슨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요. 안식일에 나무를 지을 수도 있죠. 예?
나무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이 뭐냐면 하나님이 안식일날은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나무를 주었어요. 나무를 주는데 어떻게 했냐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끊어졌어요. 너무하지 않느냐? 여기 말씀 보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이건 뭐예요?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성이 있는지. 나무를 발견했어요. 나무하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어뒀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런 대목에서 여러분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너무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무 좀 했다고 해서 그걸 사람을 죽인다든지, 나무 좀 안식일에 가서 나무를 주워온 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사륙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일도 아닌데 그 일 가지고 뭘 그렇게 그 나무를 지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안식일날 나무를 줬어요. 그게 뭐가 됐어요? 그럴 수 있지. 근데 만약에 그거는 그냥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고예요. 네가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어쩔 건데? 하나님에 대한 무시, 하나님에 대한 멸시, 하나님에 대한 경홀이 여김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1장 14절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뭐예요? 거듭 증거한 거예요. 이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건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건 성도의 본분이에요. 반드시 해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과 입장과 처지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저도 회사를 다녀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돼요. 목사가 이해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그걸 이해해 준다고 해서 하나님도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 있으면 말씀의 근거가 돼야 돼요. 말씀으로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거죠. 나무까지 죽는 게 무슨 대수라고, 안식일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냐면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모르니까 내가 그냥 막 여러 개념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있어요. 세상의 반복대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알아버렸잖아요.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왔잖아요. 진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제 알아버린 거예요. 알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면. 네. 해결 방법이 틀려요. 모르고 짓는 자는 용서가 되지만 알고 짓는 자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는 거예요. 자, 에스라 9장 11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전에 너희들이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너희들의 신분, 너희들이 지금 모든 현상들이 다 드러나는데 뭘 드러나냐? 이들의 짓는 죄가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은 죄, 우리가 그랬죠? 지난 시간에 두령이 와가지고 에스라에게 다 와서 이들이 짓는 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요. 통혼하고 섞이고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이 에스라가 겉옷과 속옷을 찢고 에스라가 머리와 수염을 쥐어 뜯는 현상들만큼이나마 심각한 문제,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 몰랐는데 엄청난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오늘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르고 지은 죄라면 얼마든지 회복하고 용서가 가능하고 얼마든지 품어주고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너희들이 지금 이 짓는 죄는 뭐예요?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통혼하지 말라, 섞이지 말라,
함께 하지 말라. 분리하라. 하나님의 경계를 가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무시해버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 9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내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에서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의 자손을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을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그 말은 뭐냐면 이전에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을 회복을 시켜줬는데, 회복을 시켜줬잖아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또다시 뭐요? 또다시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계속적으로 출애굽 직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첫 번째 경고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 보니까 너는 삼가 그 땅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너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라.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으며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하면이라. 뭐 하지 말라고요? 통혼하지 말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경고했어요. 언제부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섞이면 안 된다. 경계해라. 통혼하지 마라. 믿음을 가져라. 경계심을 가져라. 정말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다윗이 돌을 지을 때 아무 돌이나 다섯을 지은 것이 아니라 골라서 주었습니다. 크기에 맞는 거, 무게에 맞는 거. 아무거나 급하다고 해서 골리앗이 앞에 보인다고 해서 아무거나 돌 다섯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골라서 가지고 왔어요. 골라서. 그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의 순간에도 불구하고 명철을 가지고 골라냈단 말이에요. 어떤 돌을 가지고 와야 될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골라내야지. 아무거나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고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출애굽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차적으로 안 된다 너희들. 여러분 아직도 가나안 들어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출애굽 직후에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또다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입성 직전에 또 하나님이 또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통혼하지 마라. 함께 하지 마라. 섞이지 마라. 교제하지 마라. 신명기 7장에 이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너가 가서 차지할 땅에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라.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내 딸을 내 며느리를 참게 하지 말고 내 아들들의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그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또다시 경고하며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다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각인, 지겹도록 말씀하세요. 지겹도록. 여러분 말씀은요 똑같아요. 말씀이 뭐 달라요? 말씀이 뭐 달라? 다 똑같지. 지겹도록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 오늘 말씀 뭐가 달라요? 1년 전에 지금 말씀이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예수 전하는 거고 똑같이 십자가 전하는 거, 똑같이 진리 전하는 거지. 뭐가 달라요? 뭐가 새로운 게 있어요? 없어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아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아 이거 하지 말랬지. 이거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 다음부터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으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고의로 죄를 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싸워서 이기려고. 여러분의 신앙은 뭐예요? 싸우는 거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여러분. 주님께서 또 얘기하죠. 가나안에 정착 후에 또 여호수아에게 또 얘기합니다. 가나안에 이제 정착했어요. 들어왔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다시 얘기하고 시내산의 출애굽을 통해서 또다시 얘기하고 재차 반복하고 강조하고 반복.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땅을 분배받아요. 또다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여호수아 23장 12절 말씀 볼게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를 채찍게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며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이 줬지만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무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반응을 여러분들이 요구로서 한다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들에게 또 얘기했고요. 또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또 홍원하지 말라, 통원하지 말라, 섞이지 말라. 너희들은 거룩한 자니 너희들은 경계를 가지고 경계선을 가지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부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3장 5절 볼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들의 딸들을 위하여 그 아들들을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뭐 한 거예요? 고의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이때부터 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꼬인지 아세요? 이때부터 꼬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언제부터 꼬이느냐? 이때부터 꼬이는 거예요. 왕정시대 보죠. 사사시대도 그랬어요. 왕정시대 보니까 솔로몬이 실패하죠. 그렇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이 충만했던 그런 솔로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부지 중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져요? 고의로 죄를 져요. 알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루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므로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온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했잖아요. 계속 지금 얘기했잖아요. 귀에 못이 박히라고 얘기했잖아요. 계속 머리에 떠오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허용이 안 된다. 다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로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니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뭐예요? 솔로몬이 뭐예요? 고의로. 가장 슬기로운 솔로몬도 말씀을 가볍게 여겨 통혼했고 우상의 숭배에 빠졌어요. 결국 나라가 분열되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나라가 끊겨요. 항상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무시받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지금은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권위를 잃고도 그냥 학교에 다니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참교육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다 떨어졌어요. 이거 누가 복사 좀 해와 막 그래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선생 너가 해와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서 복사를 해가지고 또 갖다 줘. 뭐 하여튼 이야기겠지만 뭔가 모티브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다 권위가 다 떨어진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지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맞드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맞설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똑바로 손을 들고 쳐듭니까? 안 돼요. 그러다가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고개를 숙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예배야.
반드시 성경을 읽어요.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몰라요. 출애굽에서부터 모세에서부터 여호수아에서부터 사사에서부터 왕정시대까지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뭐예요? 통혼하지 말라, 섞이지 말라, 함께 하지 말라, 경계를 가져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듣지 않아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가만히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한 게 있을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죠. 선지자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가 끊임없이 안 된다고 얘기하죠. 에레미야 25장 4절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끊임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죄는, 보세요, 이들의 죄는 뭐냐면 알고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아니라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알았어요. 충분히 알아요. 그리고도 죄를 져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에 어떨 건데, 어찌할 건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 내 인생 내가 산다는데. 여러분 인생 아니에요.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부모들이 그냥 놔둬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놔두지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이 그렇게 산다는데. 여러분의 자녀만큼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가면 데리고 오지, 끄집어가 데려다 놓고 훈계를 하든지 야단을 치든지 매를 때리든지 초다를 들든지 하지. 왜? 내 새끼니까. 내 새끼가 막 사는데 가만 놔둬요? 그럴 수 없지. 여러분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뭐냐면 징계가 있어요. 사생아는 징계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참 자녀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제 자리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나가면 성공하면 안 돼. 분명히 지엽 열매가 먹을 것도 없을 정도로 망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을 찾지. 그게 복이요. 복이 뭐예요? 복은 바라크가 복이에요. 성경의 복이 뭐냐? 바라크예요. 바라크가 뭐냐면 무릎을 꿇는 게 복인 거예요. 진리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복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게 복 아니에요, 여러분. 명예를 많이 갖는 게 복 아닙니다. 실력을 많이 쌓는 게 복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복 아니야. 진짜 복은 뭐냐면 여러분이 가졌어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게 복이에요. 없어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게 복이야. 여러분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그게 복된 생활이에요. 오늘 여러분 일어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여러분은 복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맞설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주구장창 정말 모세에서부터 여호수아에서부터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왕정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이, 또 에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통혼하지 말라, 섞이지 말라, 같이 있지 말라 얘기했단 말이에요. 신앙은 같이 있으면 안 돼. 오염되지, 전염되지 않습니까? 에레미야도 이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냈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고, 뭐예요? 고의적인 거죠. 일부러 안 들어. 이제는 어쩔 건데 손을 들어. 그 하나님의 권위에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모욕한다고.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까지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냈는데, 부지런히 하나님, 그래서 선지서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17권이 되잖아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하나님의 때마다 일마다 북이스라엘도 보내고 남유다도 보내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멸망하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많은 거예요. 선지서가. 소선지서 5권, 대선지서 12권 해가지고 17권 아닙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요나,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미가, 이런 선지자를 다 하나님 보낸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6절, 그의 백성이 그들의 사신들을 비웃고, 어떡할 건데? 어쩔 건데? 내 인생인데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의 말씀을 멸하시고 그의 선제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에스라 9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제약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제약보다 형벌을 우리가 죄를 받아야 되는 것은 100인데 하나님이 50을 주셨다는 거예요. 50은 감해 주신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원래 100을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형벌을 반으로 줄여준 거예요. 50을 준 거야. 그럼 여러분 뭘 가지고 해야 돼요? 50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럼 뭐 해야 돼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아야지. 그게 50에 대한 은혜를 보답하는 일이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100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돼. 여기 보니까 형벌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죄악의 형벌이 100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태료 낸 게 100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50만 하고 50은 하나님이 감해준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50에 대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50에 대한 은혜를 잊어먹어.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또 다시. 이게 바로 우리예요. 이거를 에스라가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얘기했지? 근데 너희가 받아야 될 형벌보다 내가 50을 감해준 거야.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은혜를 알고 살아야지. 그게 여러분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이런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내가 받아야 될 이 재앙이 100인데 하나님은 100으로 다 하지 않냐. 100으로 다 하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50으로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50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로 살아야지. 근데 그 은혜가 다시금 뭐예요? 또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포로로 70년 잡혀갔어요. 하나님의 70년 여기서 아예 죽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50으로 감해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통혼하지 말아야지. 죄도 무슨 죄 지면 안 돼요? 고의로 죄를 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고의로 또 죄를 짓고 있네. 그래서 다시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야.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만큼만 우리에게 형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감당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50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완전히 100으로 다시금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50을 저버려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마치 자기 실력인 줄 알아요. 내가 3만 원을 감면을 받았어요. 내 실력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판사가 때리면 그만이에요. 당신 너무 고약하다. 당신 너무 재질이 너무 막중하다. 그럼 당신은 6만 원을 내시오. 그러면 6만 원을 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50%를 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냐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지. 그런데 우리는 뭐요? 뒤돌아서서 그 은혜를 저버려요. 마치 50도 억울한 마냥. 그리고 뭐냐면 다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고의적인 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짓는 죄가 많아요? 모르고 짓는 죄가 많습니까? 따져보면 알고 짓는 죄가 많죠. 다시 짓는 죄가 많습니다. 오늘 끌어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셔서 고의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